할렐루야.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저께 말씀 묵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고 젊은 청년 선지자 한 명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술수로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어떤 개인적인 기량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뿐인데 마침 그때 베나닷이 아프고 마침 그 곁에 있던 하사엘이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은 문답 때문에 하사엘은 반역을 결심했고 그날 밤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됐습니다. 베나닷이 계속 몸이 아팠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금세 또다시 할 수 없었겠지만 하사엘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곧바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요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떨어져 있고 모든 군권은 예후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어쩌면 엘리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선지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일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젊은 청년 선지자 한 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사의 분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후를 만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예후가 반역자로 몰려서 체포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이 모든 군대가 예후를 따르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후가 어떤 인물인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매우 치밀하고 섬세하고 또 아주 추진력이 강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실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에 알리지 않아야 된다. 이스라엘에 지금 요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자질을 하면, 그러면 요람이 다른 군대를 재빨리 소집을 할 것이고 또는 멀리 도망쳐 버릴 것이고,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내전이 일어나서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아무도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예후는 예후대로 급히 병거에 올라서 거기 있던 부대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의 부대를 이스라엘로 끌고 갔습니다. 뒤에 정탐꾼이 한 무리를 보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단어는 꽤 많은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무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안한 일입니다. 그 무리가 만약에 아람 군대라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아군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빨리까지 와?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그 파수꾼들이 한 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본다고 했더니 그럼 한 명을 말에 태워서 보내라. 그래서 기병 한 명을 보내죠. 그래서 어떤 일로 왔는지 먼저 물어보도록 해라.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지금 아람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아람에게 패하고 지금 쫓겨나오는 것이냐? 어떤 일로 여기 오는 것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평안이야. 속이지 않습니다. 야, 평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비켜! 그리고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병을 한 명 보냈으면 달려오던 무리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기병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서 무리들을 거기에 멈추게 해놓고 기병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병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들 오라고 해. 그러면 그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기병이 가서 분명히 그들을 만났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야, 다른 기병을 한 명 더 보내봐라. 다른 기병이 번개같이 달려가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왕께서 물어보시기를 평안하냐?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것이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평안? 그게 너랑 뭔 상관이요? 저리 비켜. 해가지고 계속 달려오는 것이죠. 가까워 오다 보니까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병도 그들을 만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계속 오는데 맨 앞에서 병거를 모는 사람은 님시의 손자 예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미친 듯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메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파서 쉬고 있는데 다시 복장을 갖추고 병거 위에 올라가서 예후를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복장을 갖추고 병거에 오르는 것입니다. 병거에 올랐습니다. 문병 왔던 유다왕 아하시야도 함께 자기의 병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과거에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이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뺏었던 나봇의 밭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두 병거를 세워놓고 예후를 기다립니다. 예후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후가 가까이 와서 조금 속도를 줄였겠죠. 이제 예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소리치면 예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을 때 요람이 물어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 말은 전쟁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별 문제 없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급한 일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그때 예후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함, 우상숭배, 거짓술수, 부정과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말로 요람왕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사이다. 아주 그 오므리부터 시작된 아합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망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후가 야 임마! 하면서 크게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속이 다 시원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람이 몸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시아한테 얘기하죠. 아하시아는 이제 친척이니까. 아하시아여, 반역이요, 도망갑시다. 해가지고 급히 병거를 몰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급히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기 전에 예후가 있는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을 향해서 쏩니다. 두 팔 사이를 겨누었더니 염통을 꿰뚫었어요.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장수에게 야! 저 시체를 이 옆에 있는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 기억하지? 우리 옛날에 아합 왕을 뒤따르며 전쟁을 했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내가 아합과 이세벨 너희들이 나에게 충직했던 나봇을 여기서 죽였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였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았다. 내가 너희 집안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때 엘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하면서 그의 시체를 그 땅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자, 순식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반역의 핵심은요,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물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저항하기 시작하면 희생이 커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예후는 오랜 군 지휘관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일사천리입니다. 병사들을 통솔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판단도 빨리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 너는 여기 남아. 꼼짝도 하지 말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나 이스라엘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떤 변고가 생기면 재빨리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알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재빨리 움직여서 요람 왕 앞에까지 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그의 사환이었던 청년 선지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요람을 죽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람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역한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죽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아하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요람이 병들자 문병하러 왔다. 그 자리에 아하시야가 있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병거에 올라서 예후를 함께 맞이했다. 계속 그 옆에 아하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시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겠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 언제가 되었든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할 때 예후처럼 세밀해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되죠.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렇게 힘이 강하고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합니다. 설렁설렁하지 않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뿐 아니라 조금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 때에도 매사에 빈틈없이 세심하게 잘 준비하고 깊이 생각하고 전력을 다 쏟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